안녕하세요. 네, 화창하고 청량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3일에 저희가 내년도 선거위원회 선출을 위한 총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꼭 오셔서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찬미가 오늘 특창이 참 은혜롭고 정말 아름답죠. 그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참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아직 하늘까지 가기 너무 아직은 먼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의 손을 붙들고 또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길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또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말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해놓고 7절에 혹 저나, 저는 이 관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금관이나 목관을 말하는 겁니다. 피리 같은 거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 교회 교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상담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신앙 연륜이 깊지도 않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교인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질투가 생기고 다른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방언을 정말 말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언하는 교인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기 힘듭니다. 참 보기 힘들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방언이 뭔지.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틀어질 거예요, 아마. 그 영상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음이 나오나요? 음이 안 나오네요. 음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음에 나와야 돼 지금. 저희 지금 뭐냐면 87세 할머니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방언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예, 그게 나올 겁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저희 세 분이 가셔서 지금 막 돌보고 있으니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방언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신기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몇 번 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저들이 방언을 하는가. 자, 이번 동영상은 실패. 자, 다음 동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좀 음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USB는 들지 않고 그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방언을 따라하라고 막 그래요. 저걸 클릭하면 아마 이제 음이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 USB 동영상에 USB 폴더 안에 저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USB 폴더 안에 저게 있는데 저걸 봐야 되는데.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여드릴까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서모세라는 분인데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방언을 이제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방언을 하도 훈련하는 모습인데, 뭐 음이 그냥 똑같아요. 랄랄랄랄랄라 뭐 이상한 발음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 분명히 성경에 방언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 방언의 근원이 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썼던 말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문자가 하나였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가지로 파생된 이 언어들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면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그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모국어는 어쩌면은 정말 익숙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2세, 3세, 4세대까지, 5세, 6세대까지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거의 자기의 언어를 까먹었을 수도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순절날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때야말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메시아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 여러 지역의 나라의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말을 하니까 다 놀랍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그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때에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은 그 말로 얘기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을 각 언어로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초대의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선교의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행전 2장이 방언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방언의 문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천사의 말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를 좀 이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특별한 어떤 권면, 해결책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또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고 교인들 간에 법적인 소송 사건이 휘말렸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여자의 복종 문제, 선창시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은사와 방언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정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티아나이즈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코린트라고 하는 이 영어 도시 이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허랑방탕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뭐 이런 동사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사람, 옛날에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줬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 저 동네 출신이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시 중앙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사랑과 미의 여신이 성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이교적인 음란한 종교 의식을 집전함에 따라 무아지경의 광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음란한 광란에 빠진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말하였는데 그런 광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흔한 것이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그 예배의 의식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 숭배자들이 황홀경 속에서 막 짓거리는 방언을, 그것을 과연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인정했을까? 이교 종교에서 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야기 쉬운 거면 굿하는 겁니다. 굿할 때 무당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뭐라고 말하죠. 계속 뭐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는 두 개의 유명한 국제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는 많은 인종들이 오가죠.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외국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게 뭐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통역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통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14장 19절에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역.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고린도서 14장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또 12장이고 13장이 연결돼 12, 13, 14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각종 은사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그의 은사를 기록했는데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말함과 통역입니다. 자, 12장 10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과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은사를 막 설명해 놨는데 그 은사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각종 은사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맨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 방언을 은사들 가운데 맨 끝에 위치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바울은 방언을 명확하게 평가절하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은사 목록에서 방언을 가장 끝에 위치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가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고민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믿음이 더 커지려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질투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아니겠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각종 은사를 통해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언이 뭔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자기의 믿음을 어떤 게 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방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말하든지 중국어를 말하든지.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사랑장인데 여기에 방언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방언의 본질을 쭉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쭉 설명해놨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12, 13, 14 쭉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에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은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본질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4장의 19절로 2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미 없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만연돼 있어요. 저기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태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너무나 그거를 즐거워하고 즐기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그런 것을 통해서 광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황홀경에 빠져요. 마치 기분이 내 신앙인 것처럼. 내가 정말 기분이 좋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고 박자를 빠르게 하고 서로 춤도 추고 뛰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지절거리게 하고 이것이 마치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인 이 긴 구절에 사랑이 없으면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각종 은사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각종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로서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기는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언어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그 교회 안에 쏟아져 내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찾아냈어요.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면 그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초대교회에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당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그 일이 그 시대에
긴요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교인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교훈이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혹시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투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많은 은사들 가운데, 많은 말과 행동 가운데, 활동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공고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고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솔직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살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나는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덮고 대충 이렇게 삽니다. 이 정도로 아주 예쁜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나의 현재의 나의 모습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만이 아시죠? 저의 각자의 상황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애를 써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중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여러 번 읽고 이게 집중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사랑을 오래 참지도 못해요. 온유하지도 못해요. 겸손하지도 못해요.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탄식합니다.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그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시겠구나. 이 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엘렌 화이트이 고민한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해도 여러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로 방언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막 고치시키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걸 말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본질, 우리의 생애의 본질, 우리의 은사의 본질인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